우리 교육자 팀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특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정혜 권사님, 우리 간증 시간입니다. 너무 귀한 시간인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1:1 양육 끝나고 한 번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교회 앞에서 간증하게 된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오전 시간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레 수요 예배는 드릴 수가 없구나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온종혜 권사님은 처음 우리 교회 갓난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한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있어서 믿음으로 건축하겠다 할 때 우리 온정혜 권사님 같이 따라와 주면서 매주 우리 권사님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꽤 큰 금액을 매주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릴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드니까 괜찮다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렇게 매주 하지 말라고. 그런데 매주 했어. 저와 사모는 딱 던지는 말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주시겠다. 그리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누구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큰 변화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자리에 서서 간증하니까 제 마음도 울컥하네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7절 말씀. 이번에는 한 해의 마지막을 주의 말씀으로 보내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같이 기쁨을 나누고 아주 짤막한 또 말씀으로 설교를 2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설교는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감사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안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눈물 나는 일이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감사거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감사하면 또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한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요.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불평을 하면 가까운 사람한테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메마르게 하는 독약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또 삶이 너무 힘들 때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감사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감사의 절기는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자족하는 것.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족할 때는 우리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그 탐심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며 내가 좀 어려우면 이 어려움도 즐기자. 또 넉넉하면 이 넉넉한 것도 즐기자. 그래서 내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감사하면서 그 순간을 자족하게 되면 사단이 더 이상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그를 향하여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삶이 너무 힘들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면, 너무 가난하면 또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삶이 너무 힘들면 세상에 미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때 잃어버릴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저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힘들게 살 것 같은데 내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두려운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손해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머리 디밀고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탐욕이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지만은 또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고 삶이 힘든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지만은 탐욕을 자족함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묶어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죠.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장애를 가진 그 자식을 둔 어떤 집사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왜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않으면 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에게 있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던 그 모습, 너무나도 자기 자녀로 인하여 그 자녀의 앞길 때문에 심장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내게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부르짖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다가 축복을 소낙비같이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난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시킬 때 고난은 축복이 되고 근심은 기쁨이 되고 두려움은 평안이 되고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적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소망을 주는 근거로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감사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알겠어요? 인생은 눈물을 통해서만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광물 덩어리 속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광물 덩어리는 용광로에서 재련을 통해서 원하는 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덩어리 속에는 감사의 이유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의 황금을 추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산 사람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일생 동안 지켜주신 은혜와 그 복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불 감사를 드리십시오. 미리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는 미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미리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직 안 들어갔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아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불 감사를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무덤 문이 열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무덤문에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 않았지만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칠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얼굴도 수건으로 쌓이고 배가 이렇게 쌓여서 나오는데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긴, 이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했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죠. 어둠의 영이 떠나고 슬픔과 두려움의 영이 떠날 줄 믿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 동안 내 마음에 어둠의 영이 있다면 2024년 1월 1일이 되는 오늘 새벽 12시가 넘는 순간에 우리에게서 이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의 영이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공황장애를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다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줄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손목에는 감사의 맥박이 심차게 뛰고 우리의 심장은 감사가 펌프질하여 두근거리고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말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신각에 가지 않고 동해바다에 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한 마일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시기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19, 8, 7, 6, 5, 4, 3, 2, 1. 이제 2023년 한 해는 가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찬양합시다. 64장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몇 번째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그 대신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욕탕에는 구정과 추석 때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때를 불려서 죄송합니다. 새해 첫 시간부터.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다 샤워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새해 첫 시간 사랑의 샤워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란 마음속의 갈망, 기대, 희망사항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믿음 차원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한 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산 소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저 피팅룸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바다의 풍랑이 높다 할지라도 닷이 바닷속 깊은 곳에 박혀 있으면 그 배는 풍랑으로 인하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풍랑이 다가와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있으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소망의 닻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사전적 정의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입니다. 메리엄 웨스터 사전에서는 기쁨을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에 의하여 솟아오르는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소망은 미래지만 기쁨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은 기쁨이 있을 때 생명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렇게 기쁜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의심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쁨이 가득한 생명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소망의 결과이고 은혜의 증거입니다. 기쁨의 근거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때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원속적으로 지속되는 곳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 이제는 익숙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감이 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비록 악골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악골골짜기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골고다 언덕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해골의 곳입니다. 해골의 언덕입니다. 해골의 언덕은 죽음의 언덕이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언덕을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죽으셨지만 그는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 길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가
바로 그곳에 소망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풍랑이 와도 저 문으로 무엇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아골골짜기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아골골짜기가 변하여 그곳이 바로 소망의 문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쏟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앞당겨서 끌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소망의 승리를 현재로 끌고 와서 지금 여기서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샤워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4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기대하며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